여러분 혹시 망각의 강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저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레테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이 레테 강의 강물을 마시면 이 세상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기억들이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아픔도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이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란 말인데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이제 120세 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이죠,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왔던 이 노 지도자가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숨을 몰아쉬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 텐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해라.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해라. 하나님은 고난의 때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성하고 형통할 때 조심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필 모세는 이 말을 마지막 설교에서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불뱀도 많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모세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가 찾아왔을 때 그때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뭐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병들 때, 실패할 때, 또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영적 위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잘 될 때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잘 될 때. 역경의 때보다 형통할 때 자만하기 쉽습니다.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없을 때보다 풍부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보다 모든 일이 안정되었을 때 영혼이 잠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아멘. 네. 자, 여기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아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조가 참 독특한데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표현이 제귀적 명령형이에요. 제귀적 명령형.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즉 망각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신앙을 죽이는 게 아니라 번영이, 형통이 신앙을 잠재운다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로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의 영적 공식이 숨어 있죠. 풍요, 망각, 교만이라는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 망각, 교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번영이다. 고난의 벼랑 끝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지만 번영의 평야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풍요의 역설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도 부유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올해가 202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6년 그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요. 국민학교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50년 전에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그냥 예배당이 꽉꽉 찼어요. 금요철야 밤새도록 밤 10시, 11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50년 전 그때지만은 그 새벽에 쫙 부르짖던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될 때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5,000불입니다. 35,000불.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영적으로 빈곤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지금 38년째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목격합니다. 힘들 때 막 교회 나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니까 슬금슬금 교회 발길이 뜸해지다가 멀어집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이야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사람을 정금으로 만들지만 번영의 온돌방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어려울 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잘 될 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지만 풍요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서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착각, 그것이 바로 망각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야 됐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 물을 주셔야 됐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하루하루가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왔어요. 저절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큰아들 충기가 서울에 사업을 하는데, 아빠, 올해 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루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다는 거야. 6명 치고 월급 줘야 되는데, 따박따박 매달 3천만 원씩 월급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채워진다는 거야. 하루하루.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이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게 은혜야. 광야의 은혜야. 광야의 은혜. 할렐루야. 광야의 은혜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소유가 생기고, 창고가 생기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플 때 막 하나님 찾죠.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어다니죠. 그런 좀 살만해지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점점 멀리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감사가 점점 식어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하나님을 부인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 바빠지고 편해지고 그냥 모든 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겸손도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하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잊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린 자꾸만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미래 문제, 노후 문제,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먹여주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너는 나를 잊지 말라. 그때 우리 영혼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요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가정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돈의 사용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성공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잊지 말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를 잊지 말라. 자, 그럼 우리가 이 풍요 속에서 찾아오는 이 치명적인 망각의 위험을 어떻게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자, 여기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아멘. 모세가 기억하라 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성공의 순간이 아니에요. 영광의 순간도 아닙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 광야가 미드바르라 그랬죠. 히브리 미드바르. 이 어원이 말이 없는 곳. 아무 소리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런 뜻입니다. 거기엔 불뱀이 득실거리고 맹독을 가진 전갈이 숨어 있고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고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에요. 그 무서운 광야를 40년이나 걸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적이죠. 할렐루야.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근데 낮추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다 광야를 통과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광야를, 어떤 분은 경제적 광야를, 어떤 분은 자식 문제의 광야를, 어떤 분은 관계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실패의 광야,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리고 건강이 무너져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남겨진 그 시간들이 다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은혜를 배우는 학교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풍요 앞에서도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우리교회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써주시는 겁니다. 이력서.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했다는 이력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광야는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데요.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시네요. 하나님이 뭘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말이 있대. 우리 입에서 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걸 염려하신대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고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아끼고 저축했고 당연히 내가 이룬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노력했어요. 실제로 고생하고 밤잠 줄여가며 일하고 실제로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은 그걸 가장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생각의 끝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교만을 꺾으라. 이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축복받은 후의 교만입니다. 네 힘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모세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베자카르타라는 히브리어는 그리고 너는 기억해야만 한다. You should, you must remember. 명령이에요, 명령.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절정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능력을. 이 능력이 히브리어 코아흐. 코아흐라는 말은 힘, 능력,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 건강, 지혜, 기회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경제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자,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주셨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를 주셨습니다.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 오게 하신 모든 과정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생명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가족도 받았습니다. 일터도 받았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재능도 받았습니다. 믿음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받았잖아요.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의 소유권이 온전히 내게만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명망이 높으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예리한 통찰입니까? 우상 숭배가 반드시 뭐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석가탄신이라 전국 사찰에 지금 우리 동네도 보니까 막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안타까운 날인데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그 생각 자체가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만이 자신이 가진 재물과 시간과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청지기다. 관리자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 널리 알려진 분으로 중장비 제조업체 르트르노 회사를 창업한 르트르노 발음이 어렵네요. 르트르노
회장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흙을 파내는 불도저나 대형 굴삭기 같은 이 굴지 기계들을 발명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업이 번창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입의 90%를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드리고 10의 9조 자기는 10%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물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삽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돈을 퍼넣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삽으로 내 창고에 더 많은 돈을 퍼부어 주십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큽니다. 나는 이 모든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1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뭐를?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며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 언약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통로가. 아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잖아. 축복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직결돼요. 그렇죠? 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성공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썩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가 돼야지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죠?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제게 이것을 주셨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이걸로 누구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어떤 언약의 은혜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볼까요? 모세가 말하는 기억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 겸손, 감사, 복의 통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죠. 겸손입니다. 겸손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면 나누게 되죠. 나누는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망각의 공식은 정반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각, 교만, 내 것, 복에 막힘.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면 복의 통로가 막히고 결국 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결말이 경고가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무섭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망각의 길입니까? 기억의 길입니까?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아우슈비츠의 참혹한 현실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기억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이유, 기다리는 사람, 붙들고 있는 가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극한 상황을. 그렇습니다. 기억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풍성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이게 전부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20년 인생을 살아온 이 영적 거장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유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걸어온 길들, 내 손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교만을 막고 감사를 낳고 나눔을 이끌고 복을 완성하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면 살고 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합시다.